예, 오늘은 그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변모하셨던 주님 형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저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성함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면서 언제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함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족들조차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렵고 답답한 삶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 명절과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맞을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두 번 맞는 것도 참 좋죠. 설이 되었으니까 좋은 꿈, 좋은 뜻 품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소띠의 해인데 소에 대한 이 넌센스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소가 두 마리 있으면 그건 투라고 한다고 해요. 너무 재고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해마다 그 프로야구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는 하나 야구팀에 이번에 외국인 감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가 주장하는 게 실패할 자유라고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축되고 소심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대기엔 우리의 시간은 너무 바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묻죠. 소가 세 마리 있으면 뭘까요? 우하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아마 그 소 시리즈의 핵심은 여기에 있겠죠. 새해엔 우리 모두가 우하하 이렇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이 새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즐겁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즐겁고 행복하세요. 어떤 젊은 여성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좀 외모가 좀 특이했던 모양입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매브리코를 한 그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녀를 바라본 제작자는 그녀를 앞에다 대놓고 혹평을 합니다. 진짜 못생겼네. 뭘 이런 걸 데려왔어. 이 제작자가 이렇게 이탈리아로 말하면 그녀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만큼 예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어쩌란 말입니까? 보시는 게 다인데. 그 여배우는 대뜸 그에게 이탈리아로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메릴 스트립이 1976년에 겪은 일입니다. 지난해 그녀의 삶을 다룬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퀸 메릴이었습니다. 저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몇 번 보았었는데 정말 이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함과 그녀만 가진 고유한 느낌을 항상 받곤 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무슨 역할을 맡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단한 노력파이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연기자로서 꿈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였다고 하죠. 상업미술가로 힘차게 살았던 어머니는 그녀에겐 롤 모델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이 메릴 스트립에게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기도 했죠. 메릴,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멋져. 마음에 품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게으르면 못하겠지만 온 마음을 다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단다. 지난 2001년에 세상을 떠났던 그녀의 엄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런 엄마를 아주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말해왔죠. 그래서 제가 좀 교만합니다. 무슨 대개도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척 어려워했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리곤 했다고 하죠. 엄마라면 할 수 있었을 거야. 지난해 말에 저희 어머니는 마치 풀잎이 쓰러지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에너지와 힘과 숨을 다 소진하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그저 아픈 모습으로라도 힘이 다 소진해서 간신히 연명하는 모습으로라도 이런 날에는 좀 함께 계시면서 인사도 좀 받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노년의 힘이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다 소진해 버렸지만 우리들에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가끔씩 던지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겐 참 소중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설 명절과 연휴를 보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덕담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등을 따스하게 도닥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저는 오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 잘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달라지셨고 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걸 기념하는 오늘은 바로 주님 형상 변화 주일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유혹과 갈등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한사코 말렸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에서까지 고민하시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대놓고 예수를 설득하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에겐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었겠죠.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정치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불러일으키고는 그걸 근거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라고 해서 십자가가 좋았을까요? 마치 소풍 가듯이 그렇게 골고다로 향해서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면서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서 솟구쳐 흐르지만 그런 모든 걸 억누르시면서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는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나사렛 예수처럼 모든 걸 버릴 수 없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에 분주하지만 이제 다시 현실로 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과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고 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예수에게서 일어난 변화였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분이 입으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희게 빛났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예수의 참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신비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겐 여전히 예수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설득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변화산에 그들이 올라오셨을 때 예수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거죠.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이 감히 대들거나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함과 자기만의 독특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과 소중한 가치가 그에게 있고 예수가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독특함이 그분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 틈에 섞여 있고 특히 세리나 죄인들과도 서슴없이 어울리고 아무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란 뜻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딸이 결혼했는데 저도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딸 덕분에 그 결혼식 날 이른 아침부터 그 화장하는 곳에 찾아가서 말이죠. 머리에다가 힘도 주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한 10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참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장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슬쩍 고치기도 하나 보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이겠습니까?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아주 값이 저렴한 숙소에 머물렀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거기에 머무르는 한국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보았던 여성이 저기 또 있고 비슷한 여성이 또 밖에서 또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얼굴이 한 엄마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자매도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병원에서 뭔가 좀 고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빛나는 모습, 자신의 독특함을 쉽게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옷을 빛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우리에겐 오늘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변화산에서의 일이 우리에겐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내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죠. 뭐 화장을 잘한다든지 비싼 옷을 입었다든지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참 소중하구나. 내가 참 괜찮구나. 외모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또 가진 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이 내 마음,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은 정말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에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특별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그런 순간 말이죠.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런 적은 여러분에겐 없었습니까? 오늘 변화의 산에서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빛나는 외모는 단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겐 있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빛나는 모습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숨겨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참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게 되고 찾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만의 왕관을 써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도대체 어느 시절에 사셨던 분입니까? 엘리야는 또 어떤가요? 그들이 이곳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들에겐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고 꿈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먼저 가신 가족들,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을 꿈속에서라도 만나는 일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내신 목적은 아마도 예수가 누군가, 예수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마지막에 얼마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이 말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후에 사람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 메시아와 연관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의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나 이방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세상에 보내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이를테면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그 머리에 붓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어떤 분, 역사에 단 한 번 존재했던 유일하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상에 보내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 왔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난 그저 우연히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어쩌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 마지못해서 하는 일처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그건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원형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그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비록 평범하고 드러낼 것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치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구 탓입니까? 예수에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진흙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그것을 바르시고는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일까? 그런 과거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비로소 새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작은 예수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름은 그 시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겐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물 위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예수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고 힘차게 하고 따스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은 예수를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같이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 뒤에 덧붙여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그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생각해보면 여기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예수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예수를 신뢰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 대목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전에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다 성숙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인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추막을 세워서라도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뿐이죠.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오늘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겐 이 산 위에서 있었던 여운이 깊이 남아 있었겠죠. 오늘 그들이 보고 들었던 건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했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변화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변화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하고 또 지친 몸을 안아주시면서 넌 참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세상에 보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의 빛나는 순간, 우리의 행복한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변화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지, 또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품고 정말 빛나는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주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서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따뜻하게 나눠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하루 전인 3일까지가 사순절이고, 거기서 이제 주일은 사순절의 숫자에서 빠지게 되어서 40일이 되는 거죠. 올 사순절도 여러분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사순절을 은혜스럽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석에 있으니까 지난주부터 배부해 드리는데 없으신 분들은 오늘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연휴가 지나고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각 속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청학교회에서 우리 집행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만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회의가 잘 성립이 되기 위해선 이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위임장을 좀 꼭 써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들에게 뒷자리에서 그 위임장을 좀 준비해 놓고 기다리니까 위임장으로 대신 참석을 대신해 주실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들의 예배도 좀 더 활기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까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락이 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오늘까지 하고 새로 결정을 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8시 반, 10시, 11시 30분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일단 3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되었으니까 11시 30분 예배 시간에는 차량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예배 시간이 늦춰지니까 운행 시간도 30분 늦어지게 되는데 잘 이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형편이나 시간에 따라서 좋은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 학교도 공간의 여유가 많아서 그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청년분 아주 잘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